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 680년부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약 100여 년 전부터 30여 년간 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여 년 후에 있을 유다의 멸망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후 약 7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까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라는 한 책 안에 7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있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가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큰 주제 중에서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에 속합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날이란 정확히는 어떤 기간을 말하지만 약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이 침공하는 그날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멸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12절부터의 기록들입니다. 12절을 보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를 낮추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란 단순히 우쭐대거나 자신을 높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란 하나님 대신 우상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사실이 13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13절에 기록된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란 레바논의 우상과 바산의 우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레바논과 바산의 우상들을 뜻하는 겁니다. 또 16절을 보면 다시스의 조각물이라는 말들도 등장하는데 이것도 다시스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던 다시스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런 우상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앞에 12절에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를 낮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16절에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를
앞, 뒤 두 구절에서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두 구절 사이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단순히 자신을 높이거나 우쭐대는 심리적 상태의 교만,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한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이 문맥을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짚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교만한 것이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좀 교만하다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즉, 우상과 교만이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거를 교만한 자들로 표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을 깔보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갖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인 거죠. 잘난 척하고 남을 깔보고 우쭐대며 타인을 조롱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런 자들을 멸하신다는 말인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나 표현들이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나 표현이 갖는 실제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이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의미를 성경 속에 대입해서 해석할 때 오해가 생기고 이제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성경이 사용하는 말의 표현 자체는 같지만 그 표현들이 갖는 의미는 아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태도도 넓은 의미에서 교만의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이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구약이 말하는 교만이란 잘난 척하거나 남을 깔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구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어떤 믿음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행위나 태도,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전체를 다 합쳐서 어쨌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치 않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인간 존재들은 자기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각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모두 이런 심각한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상태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나가는 삶의 방식이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에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들의 신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홀로 살아가는 삶의 독립적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대상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대신 선택하거나 그 대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형태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어떤 형태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단순히 신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시도하는 행위라는 관점이라고 볼 때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께 교만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교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이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도 심각한 교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령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플러스, 1 플러스 1 있죠? 하나님 플러스 그 어떤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상을 인정하거나 섬기려는 행위가 섞여 들어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이 교만이라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불순종 요소가 섞여 들어갔던 대표적인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는 이 본문의 이 당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떠난 상태로 우상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정성을 들여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조류 속에 우상이라는 불순종 요소가 함께 들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만이라는 죄로 규정하고 다스렸던 겁니다. 조금 해석하고 풀어내기 어려운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함축적 의미들을 이렇게 풀어낸 건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신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선택하고 나의 판단을 믿고 내 힘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심각한 교만의 죄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은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다산의 조각물들을 만들거나 섬기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다고 딱 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자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성경적 생각, 성경적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낮추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 매우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실체적 의미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는 의미예요. 뒤에 18절을 보면 그 뜻이 사뭇 명료해집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때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사실 우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다 지역 안에는 각종 우상들이 남아있었고 또한 바벨론 나라 자체도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없애다라는 말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상 자체를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유다라는 국가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 백성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방조했던 또 그들도 실제 우상 숭배에 가담했고 그런 왕족들과 방백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왕족들이 다 끌려갔고 당시의 왕 시드기야는 양쪽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건물과 누각들과 성전 기물들은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들은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돼서 거기서 우상에게 사용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우상을 없애시겠다는 말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 나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거의 동시대를 살으셨던 이 두 분인데 이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닥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늘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들의 판단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도우는 우리의 우방인 애굽을 의지하자라는 거였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쳤고 방백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된 위로를 전했습니다. 본문 마지막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당시에 이런 정치적 상황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인생, 즉 애굽을 의지해서 나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라.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아무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애굽은 결코 너희를 돕지 못한다. 라는 말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 담긴 함축적 의미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 애굽은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와 달로 비유하자면 애굽은 지는 달이고 바벨론은 뜨는 해입니다. 유다를 치면 애굽이 올라와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판단한 바벨론은 슬기롭게 유다를 치기에 앞서 유다 옆으로 우회해서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애굽은 대패하였고 바벨론은 대승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방인 애굽을 말끔하게 정리한 바벨론은 마음 놓고 유다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침공으로 마침내 유다는 철저하고도 무자비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읽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가 변했지만 동일하게 전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어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하는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고 세상이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시는 이유는 물론 우상이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참으시는 겁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우상을 용인하시거나 봐줄 수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기에 긍휼히 여기시기에 참으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 가운데 놓아주셨지만 그래도 아끼고 참으셔서 다시 그들을 건져내셔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너무나도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 크기에 이 땅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지만 자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며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그 이름조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들이 그득합니다. 정도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수백의 우상을 섬길 정도로 심각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 땅은 아직도 그런 면에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강하게 나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여기 여전히 자기의 세력과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견디고 참아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작은 은사들 그리고 소명들을 통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직분이 달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공동의 과제, 이 땅의 성도들의 모든 과제는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이 거룩한 사명임을 모두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금 현재 처한 이 어려운 사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아울리치와 사역들이 막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때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사탄이 더 좋아하고 기뻐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결코 사단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울리치를 떠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때에 낭망치 말고 어렵다 생각하고 물러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이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절에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로 변함없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사역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리치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고 내년에 못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됩니다. 언제 가도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이 시절을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으셨기에 저희들도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나타내라는 명령임을 압니다. 비록 어려워 저희가 나아가지 못해도 이 마음 잃지 말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애쓰며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리고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